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다 함께 말씀 안 하시면 이따가 떡 안 나눠드려요. 다시 한번 시작. 해피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11월은 대부분 이제 추수감사절로 기억이 되죠. 미국 문화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참교본에 모여서 이번 주간 동안에는 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죠. 뭐 가시기도 하시고 또 자녀들이 오시기도 하실 거예요. 제가 언뜻 어떤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야, 뭐 생일도 필요 없고 신년도 필요 없고 성탄절도 필요 없어. 딱 감사절 하루만 왔다가 가라 라는 말씀을 부탁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지혜로운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 며느리한테도 이 말을 꼭 전해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할지 지금 벌써 눈에 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사절을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가, 그거를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감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감정의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 내리기를 그것이 기쁨이라고 찾아내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단어는 약간 다른데요, 언제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언제나. 이것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2021년 감사절이 단순히 벌써 11월 셋째 주네 절기로서의 감사 주일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채워지며 감사로 결론을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로서의 태도가,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감사절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는요, 아무리 봐도 그늘이 없어요. 어느 본문에든지 그늘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복음이, 기쁨이 충만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만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절이 되기를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진짜 기쁨이 가득한 감사절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에서 삶의 변화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여인,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장사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염색 있지 않습니까? 보라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인데 보라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기술과 공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아마 최첨단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또 부자이고 어느 정도 풍요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바울은 각 회당에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서는 약간 달라요. 빌립보서는 회당이 아니라 내과에서 기도처를 발견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빌립보에 체류한 기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바울은 다른 교회의 후원금을 사양합니다.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주는 연보, 이 후원금은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거는 그 이유예요. 빌립보서 1장 3, 4, 5절의 말씀 제가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바울 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보면은요, 바울에게는 감사나 기쁨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의 삶의 큰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내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기로에 서 있지요. 그러나 그런 바울의 상황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억누르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바울 개인의 상황도 그러하지만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 자체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감사, 기쁨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주변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또 교회 내부에는요, 아직도 여전히 다툼과 허영이 남아 있었습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와 기쁨은 상황에 달려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감사와 기쁨의 원인과 동력은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한글 번역으로 저 1장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 무슨 조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너에게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1절 말씀은 이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감사와 기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가지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었거든요. 사랑의 위로가 있었거든요. 성령의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도 사이에는 긍휼과 자비가 살아 숨쉬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였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4가지 원리가 감옥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여러 리더십의 혼란함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4가지 원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였습니다. 교회 상황은 여전해요. 다툼과 허영의 그림자가 남아 있어요. 그들의 리더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목하고 그들이 붙잡은 것은 이런 불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붙잡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복음의 4가지 원리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껍데기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그 원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말씀이 들어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경건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쫓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요, 사람의 시야, 사람의 눈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보일까라는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볼까? 나를 얼마나 우아한 권사님으로, 경건한 장로님으로 내가 그 사람의 눈에 비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슬픈 것은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의 눈을 쫓는 경건은 모양만 남깁니다. 껍데기만 남겨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의 능력이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존재는요, 믿음의 부르심은 삶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 좀 거창하게 하고요, 식사 잘 대접하면 되고요, 아주 넉넉한 웃음으로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 참 좋던데, 참 성격 좋던데, 참 이렇게 인정하고 말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껍데기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주에 가족분들을 만나시거든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각자의 성공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보다 삶의 변화를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팬데믹 시간 동안 더 잘 된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더 잘 되거나 또 뭐가 잘 되거나 더 좋은 그런 가정도, 더 나아진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을 겁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면 또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말하지 못하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하드타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식탁에서는 성공을 나누지 마시고, 능력을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볼 때 보일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눌 만한 경험이 없다라면, 내년 감사절에는 내가 꼭 이런 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부부 사이가 더욱더 존중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말의 습관을 갖고 싶어 라든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자녀들이 걱정하는 모든 습관들은 내가 끊어보겠다 라든지, 내가 매일 아침마다 부족하지만 말씀 묵상과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네들을 위하여서 꼭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게 등의 여러 가지 일들,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원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격이 다른 감사절 식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소원만으로 이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진짜 기쁨이 가득한 감사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름에서 하나됨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이긴 합니다. 개척 멤버가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아주 특별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히잖아요. 근데 찬송하면서 착고가 막 열리는 거 기억하시죠? 그 역사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간수장과 그리고 가족이 구원을 얻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기쁨과 믿음과 찬송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쁨이 충만한 빌립보 교회에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혹자는 이민교회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 생각에 이것은 이민사회의 독특함 때문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른들은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문제기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분열이었어요.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냥 같은 생각 가진 사람끼리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성이 쌓이고 쌓여서 개교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분쟁이 되면 분쟁을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분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쿵쿵 내려앉죠. 교회가 나뉘어지게 될까 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 4장 2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4장 2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우리 빌립보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성들이 아니라 여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4장 2절의 말씀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저 여인들처럼 개척 면배였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행복한 인생길이래요. 순두개라는 그 뜻은 풍족하다라는 그 말뜻이래요.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가진, 그래서 개척교회 개척 멤버로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을 걱정할 정도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야, 둘 제발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풀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신에다가 공개적으로 하면서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갈등의 끝을 향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이민교회 역사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 닮아있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 연약함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연약함에 묶이지 않아서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는 교회는 싫어, 그냥 이렇게 교회의 그 일부분, 빌립보 교회의 그 일부분을 보고 확대를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빌립보 교회에는 답을 가져요. 답을 쫓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배당하기를, 연약함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 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계신 가운데 지배당하기를 원하고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2절 말씀은 전체가 명령문이에요. 2절의 말씀은요, 한 가지 명령을 뜻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너네들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누구 파가 더 세냐, 센 놈이 우리 편, 이게 아니에요.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둘 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흐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다름, 디퍼런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다름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은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내 마음, 네 마음도 아니고 유오디아의 마음과 순두기의 마음도 아니라 각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2절의 말씀은 감정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의지적인 하나됨,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닮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기를 힘쓰면 닮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이치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혼 때 사진이나 결혼 때 사진 있습니까? 있겠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어요? 이 보면은요, 그때하고 지금 사진을 보세요. 그때는 젊을 때는요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닮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애쓰니까 그런 거잖아요. 속으로는 물론 미운정 고운정 때문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평생 동안에 가장 많이 보던 얼굴이 이 사람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닮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같은 생각, 같은 신학, 같은 신앙, 같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가정의 하나됨은,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애씀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설교 후에 성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찬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의식이고 상징이거든요. 우리는 생김새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성찬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 옛날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성찬은 공동체의 고백인데, 우리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생김새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자의 지체로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빌립보서 2장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 한 몸임을 상징하는 성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찬으로 하나됨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금주 감사절이 진짜 기쁨이 가득한 감사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서 이웃과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툼이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허영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허영의 뜻은 바로 뭐냐면 알맹이가 없는 영광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영광. 아까 전에 제가 경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쫓으면,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경건을 하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껍데기만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나 허영 모두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문제가 생겨요. 가는 곳마다 이슈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격 문제가 아니야. 목사님 내주세요, 그렇게 살다 죽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치명적인 악입니다. 죄예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뭐라고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옛날 번역으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중에는 모임이 즐겁지 않은 가정도 있을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그래서 모이기 싫은, 명절이 오는 것이 두려운 가정도 있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겸손함, 여기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부모는 자꾸 자식들에게 기대했지만 실망한 것, 그것만 늘어놓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식들은 자꾸 부모에게 옛날에 상처받은 것, 그 불평만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가족의 만남이 서로에 대한 겸손과 감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다툼과 허영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지배를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감사절 모임 가운데 여러분부터 작정을 하십시오. 알맹이 없는 영광인 허영과 과거에 사로잡힌 다툼을 멀리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님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겸손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이 가득한 감사절다운 감사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현대인들은요, 모두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전부인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보다 더 차원 높은 기쁨과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마지막 구절 다 함께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는 분명히 사도 바울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오늘 2절, 3절, 4절 가운데 이것이 한 문장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저 헬라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4절 끝에 가지 않고요, 2절 맨 첫머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맨 끝으로 유치를 시켰는데, 원래는요 2절 첫머리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 운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어떻게? 너희의 하나됨으로, 한 마음을 품음으로, 겸손한 제사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이웃에 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 목회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섬김이 나와 너만 행복하게 하고, 나와 너만 기쁘게 하고, 나와 너만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말고도 더 높은 차원의 감사와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의 충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래 목회자 눈에 목회자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러면 끝이지,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쁨은요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정거장과 같은 거예요. 김 목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저는 정거장이에요. 제가 기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의 일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예수님의 충만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이 감사절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단지 여러분 삶의 차원에서, 삶의 수준에서 지켜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너의 돌봄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2021년 우리의 감사절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운이나 성취를 확인하는 감사절이 되어선 안 됩니다. 혹은 서로의 상처와 과거를 트집 잡아서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말씀이 이끄는 우리의 감사절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하는 감사절, 그 복음 자체의 기쁨이 충만한 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기쁨은 복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감사의 제목도 복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도 오직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삶의 변화가 고백되는 감사절이, 그리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감사절이 내가 아니라 너와 주님을 향한 집중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그것을 소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